다들 평안하십니까? 눈이 많이 왔는데 혹시 넘어지지는 않으셨는지요? 눈이 많이 오니까 다리에 막 힘이 들어가죠. 어쨌든 우리가 반갑게 또 얼굴을 뵐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눈이 많이 와서 못 오신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오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장 9절에서부터 8장 22절까지 내용을 다 같이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다 안 읽은 것은 오늘 전체적인 흐름에서 중요한 부분만 빼어서 조금만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세 번째 톨레도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톨레도트라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대략, 계보, 사적, 후회, 약점 이런 용어로서 성경에 쓰여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6장 9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라고 6장 9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톨레도트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앞서서 그러면 홍수가 왜 일어났는가 구석적인 관점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홍수가 나게 된 것은 물론 사람의 죄가 관영함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게 되었는데 홍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가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으로서 나타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홍수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속성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속성은 홍수 심판의 때를 보게 되면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 첫 번째는 공의의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공의의 하나님. 두 번째 속성은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 홍수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두 번째는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심판을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이 홍수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 오늘 이 홍수 심판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의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집중하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홍수 사건은 최후 심판의 예표이기도 하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예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예표적인 그 부분만을 가지고서 한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즉 은혜의 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것이 구원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 은혜적인 부분, 구원의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심판 중에 어떻게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얻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최후 심판에 대비한 우리들의 앞으로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홍수라는 것이 있었을 때에 거기서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는가를 살피며 우리는 앞으로 최후 심판 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크게 내용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그 내용은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한 가지입니다. 구원의 방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할 텐데 일단은 하나님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두 가지 속성을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구원의 방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할 텐데 홍수 시대 때의 그 구원의 방도, 노아 홍수 때는 구원의 방도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그렇다면 최후 심판의 구원의 방도는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냥 구원의 방도 이 한 가지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노아 당시의 구원의 방도는 무엇인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노아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5절 말씀에 보니까 노아 6장 5절 말씀 보니까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성경에는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눈을 뜨고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뭘 생각하던 간에 악하고 계획도 악하고 부패한 모습을 보았다라고 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2절에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은 뭐라고 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사람 스스로 무엇을 구원 얻을 방법이 아예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8절 말씀에 보기에는 특별한 말씀이 있는데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노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여기 말씀 보니까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자, 노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자, 첫 번째 이쁘다. 골라보세요. 두 번째 착하다. 세 번째 나이가 많아서다. 네 번째 은혜를 입어서다. 아직 다 얘기 안 했는데 보기 아직 몇 개 더 있는데. 이건 바로 그냥 맞춰버리네. 다른 보기 얘기할 필요 없이. 그렇습니다. 다시 여기 문제가 너무 좀 어렵게.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서 구원 얻었다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노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 다시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 착해서, 두 번째 순종해서, 세 번째 열심히 일을 해서 방주 만들었잖아요. 110년 동안. 네 번째 은혜를 얻어서. 몇 번째죠? 네 번째. 야, 그래도 맞추네. 이번에 어려운 건데.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노아의 어떤 노력이 아니에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자격이 없지만 거저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거저 받았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공로가 없는 자에게, 잘난 게 없는 자에게 주신 것.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가리켜서 선물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9절 말씀, 여기 6장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구원받은 이유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부르면 곤란해요. 그 전에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노아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결과로서 의인이라 인정받게 된 것이고 완전한 자가 칭함받게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홍수 끝난 다음에 바로 나타나고 있어요. 창세기 9장 20절, 21절, 23, 24, 25, 27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우리 9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 이상을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7절까지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노아가 조금 전에 보니까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했던 말씀을 읽었는데 노아 역시 술 취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드러냈던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9장에서는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지 노아가 아까 얘기했듯이 선하고 착해서가 아니에요. 뭘 해서가 아니에요.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은 것은 여자의 후손을 보존하시어 그 후손에게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은혜를 얘기하면서 지금 구원과 같이 겸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결국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죄 아래 있을 경우에는 심판밖에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6장 5절과 12절에 보았듯이 많은 사람들이 죄악이 강력한 속에 살아갈 때에 구원의 길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죄 아래 있을 때는 심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을 때에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아 그래요. 노아는 그렇다 칩시다. 아 그래 노아는 그렇다 쳐요. 노아의 가족은 뭡니까? 아, 노아의 가족은 뭐길래? 물어볼 수 있잖아요. 노아의 가족에 대한 경공성 언급은 안 하고 있어요. 노아의 자녀가 이렇게 있는데 이 녀석도 경건을 하고 저 녀석도 경건을 하고 이놈도 경건을 하더라. 그의 며느리도 경건을 하더라.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아, 노아는 그렇다 치자 이거예요. 그럼 그 가족은 뭐냐? 이렇게 우리는 물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죄 아래에 있느냐, 은혜 아래에 있느냐, 이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인 것입니다. 죄 아래에 있느냐, 은혜 아래에 있느냐. 로마서 3장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거기에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아래에 있으면 구원의 방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는 은혜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로마서 6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노아가 은혜를 얻었죠. 그 얻은 은혜 아래 같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조금 설명이 부족한가요? 노아가 일단 은혜를 입었어요. 그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아래. 은혜 아래. 은혜 아래. 은혜 아래. 그렇습니다. 노아가 은혜를 얻었고 그 은혜 아래 그 가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은혜 아래 있다. 나는 은혜 아래 있다. 정말로요? 아멘. 나는 은혜 아래 있다. 나는 은혜 아래 있다. 참말로 나는 은혜 아래 있다. 참말로 나는 은혜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는 여러분 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언약이라는 말은 창세기 6장 18절.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에 나와 있는데 처음으로 등장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혜의 언약을 맺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하지만 용어 자체가 언약으로 쓰인 것은 6장 18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자, 언약을 세우는데 그 내용이 뭐냐? 방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내용을 보니까 아들들, 아내, 며느리들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 해야 되냐? 방주로 들어가야 된다. 언약을 세우는데 언약의 내용이 뭐냐?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방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노아 시대의 이 구원의 방도는 그냥 방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언약의 수립은 홍수 후에도 9장에 보게 되면 이루어지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9장 8절에서 1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또 볼 기회가 있을 텐데 홍수 전에 있는 언약과 홍수 후에 있는 언약, 이 두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홍수 후에는 심판과 관계된 언약에 대해서 성경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로 최후 심판까지
말씀해주는 그런 언약의 메시지가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후 심판까지 자, 맨 처음에 노아와 맺은 언약, 이 언약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것이 홍수 시대의 언약이었고 그 이후에 9장에 나와 있는 언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이 홍수 이후에 최후 심판까지 있는 그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가리켜 우리는 보존 언약이라 얘기합니다. 오늘 뭐 헷갈리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아까 뭐 은혜 아래는 쉽게 이해가 됐어요.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보존 언약. 보존 언약. 아마 이런 용어 얘기는 했을 거예요. 예전에 얘기했을 텐데 아마 이 용어는 더 생소하다 보게 됩니다. 보존 언약인데 성경에 의해서 뭐 보존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신앙용어로 보존 언약이라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 베드로후서 3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베드로후서 3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자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증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홍수 심판 이후에 지금 그 중간에는 심판이 일어나지 않고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가리켜서 보존 언약, 또 보존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신앙 용어는 이미 보존 언약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보존 언약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홍수 심판 이후에 9장에서는 다시금 언약을 맺게 되는데 나중에 심판한다는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무지개까지 보여주잖아요. 그러고는 말미암아서 이제 최후 심판의 메시지, 그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뭐냐? 보존 언약. 나중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그대로 이제 가지고 있다가 심판하겠다라는 메시지가 9장에 있습니다. 자, 이제 홍수 전에 말씀하고 있는 언약은 그 강조점이 구원과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노아와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노아를 언약하에 끌어들이기 위하여서 노아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를 얻은 것. 누가 은혜를 얻었죠? 노아. 자, 은혜를 얻었더라. 그러면 그 노아가 은혜를 얻었는데, 자, 두 사람이 은혜를 얻었나요? 몇 사람이 얻었죠? 한 사람이 얻었습니다. 은혜를 얻은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입은 것이죠. 자, 이 언약의 대상은 몇 사람이었습니까? 8사람.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누구랑 언약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언약의 대상자가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물론 나중에 가족들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단 노아 한 사람하고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자, 이쯤에서 제가 한번 예화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는 예화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전투하기 위해서 물을 건넜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큰 성이 있었어요. 그 성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고민하던 차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받은 메시지대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그 성을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돌았어요. 그리고 이야! 했더니만 성이 무너졌어요. 그 성의 이름이 뭐죠?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살아남았죠? 라합이 살아남았어요. 여러분도 알고 있는 얘기죠? 다 알고 있다고 다 말씀하시네.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자, 여리고성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얼마나 그래도 쉬운 이야기입니까?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을 거기 자세히 보게 되면은 라합만 구원 얻었나요? 자, 거기에 보면은 붉은 줄을 드리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화합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그 붉은 줄, 약속이 붉은 줄이었잖아요. 거기 안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면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속하여서 하나님의 언약하에 들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노아에게 속하여서 그 언약하에 같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7장 7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노아만 들어갔고가 아니에요. 노아 안에 있는 노아에 속하여서 같은 언약에 참여한 그 가족들 전체가 어디에 들어갔다? 방주에 들어갔다 라고 7장 7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번 반복해 주고 있는데 7장 9절쯤인가 한번 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안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방주로 들어가면 다 사는 거예요. 노아에 속하여서 방주로 들어가기만 하면 다 산다. 우리가 뭐 지금 노아가 방주는 어떤 것이며 몇 년 동안 젖었으며 그 물은 뭐 예수님을 상징하는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방주 안에 들어가면은 구원 얻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갔다. 하나님과 노아가 맺은 언약은 방주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노아에게 속하여서 들어가기만 하면 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7장 1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에 안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들여보내고 문을 누가 닫았어요? 노아가 아예 다 들어왔네. 닫아야지. 사람이 닫을 수 있는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들어왔으면 하나님이 딱 받는 거예요. 구원을 내가 뭐 누구 뭐 은혜를 입게 하겠다, 구원 얻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탁 닫으면 끝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노아가 순종하고 구원 얻었느냐, 그거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해서 행위를 해서 구원 얻었냐,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순종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적인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노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고, 그 노아와 함께 그 은혜에 속한 사람들은 함께 다 구원에 동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방주를 지은 것은 언약에 대한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1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지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120년이나 방주를 지은 것은 그에게 언약이 있었습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그 언약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던 거예요. 언약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구원의 예표였습니다. 다른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우리의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구원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 안에 있던가, 제 아래에 있던가, 은혜 아래에 있던가, 둘 중에 하나에 속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어디 안에? 은혜 아래. 우리 아까 했죠? 어디 아래? 은혜 아래. 예, 은혜 아래 속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은혜 아래 있으면 언약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멋진 고백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루시라는 사람이 아주
멋진 고백을 하는데 저기 앞에 한번 써주세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바로 그거예요. 그 어머니의 안에 속해 있으니까 구원의 백성이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 이 이름이 아주 멋진 족보에도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 하면서 맨 끝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 그 안에 속하여서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속하게 되니까, 어머니를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 안에 속하게 되니까 거기에 기적과 구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하나만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명만 이 은혜 아래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홍수가 노아의 가족을 심판 못한 같이, 우리 로마서 5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자, 죄가 많았고 거기에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은혜가 더욱 넘쳤다. 노아 같은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서 그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노아의 가족을 심판하지 못한 같이 어떠한 어려움들도 은혜 아래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어디 아래에 있다고요? 은혜 아래. 은혜 아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한 일도 없지만 그냥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이고, 은혜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판날의 구원, 구원의 길, 심판날의 유일의 길, 언약의 대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야지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홍수 심판 때에는 방주 안에 들어가야지만 살 수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 때는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최후 심판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에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을 통하여서,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 때에는 방주 안에 들어가면 됐지만 이제 최후 심판 때는 예수 안에 속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6장, 7장, 8장의 말씀,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구원 얻는 방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창세기에 통해서 노아 홍수를 통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구원 얻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앞으로 우리가 또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쉬운 길이 있고 이렇게 구원받는 길이 있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지금 그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가야지만,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함께 말씀을 받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구원의 방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 나 말고 나의 가족이 있습니다. 노아에게도 가족이 있었듯이 나에게도 가족이 있고 나에게도 친구가 있고 나에게도 이웃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방도를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 그 역할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방도에 대해서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구원의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알고 깨우친 우리들, 나만 알고 나만 이해하고 나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사실을 만인에게 전하고